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함으로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강단에 보면 여기 God is love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5분 후에 죽는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신 그 사람으로서 이런 정말 죽기 직전에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꼭 이 말씀으로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러고 죽지 않을까라는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는데요. 오늘 그 본문은 신명기 6장이 아니고 신명기라는 그 성경 자체는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하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런 설교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에서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다 묘사를 해놓고 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적어 놓았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계속 부임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우리 큐티 할 거예요. 이랬는데 말씀 하니까 지겨울 수도 있지만 지겹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6장 이전에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 이 세 그룹의 그 서사가 담겨 있는 그런 글입니다.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드러내실 때, 그 소리를 내실 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온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제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정말 죽을 거예요.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제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한 말이 다 옳도다. 무슨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더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음성을 보여주신 것은,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읽기 전에 5장에서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너무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아하드. 헬라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이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6장 3절에서 모세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이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지금 이 신명기의 그 청자는 누구냐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2세들한테 쓰는 그 편지입니다. 편지이자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6장 4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2세들, 광야 2세들이죠.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칠 그 백성들은, 그 현지에 있는 이들은 또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죠. 그들이 너무나도 많고 현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말하죠, 먼저 사랑하셔서 시험과 이적과 큰 일을 강한 손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를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끌어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4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내셨다. 여기서 조상들이 막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희 지금 후손인 너희들도 택하고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개념은 우리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으로도 막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늘 또 찬양했죠. 나의 힘과 뜻과 모든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힘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 뜻, 힘, 이것이 마음, 목숨, 뜻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뜻은 두 번이 있고 목숨이 있고 힘이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어찌 내가 무엇을 아끼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전심을 다해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 없어도 있잖아요. 그 찬양하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 3장 16절에서는 콩팥, 이 창자를 마음을 콩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콩팥이, 창자가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콩팥을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단 앞에 부어지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레위기 17장에서 17장 11절에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피가 목숨,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숨이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은 뭐냐면 같은 우리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기름입니다. 기름이 뭐죠? 왕을 anoint 한다 하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anointed one,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이야기할 때
그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를 콩팥과 피와 기름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위기 3장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 그냥 내 전심을 다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콩팥과 그리고 피 그리고 기름을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너희가 흠없는 그런 양을 제물을 바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그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는 너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정말 그 콩팥과 피와 기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너희가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거룩하고 흠없고 살아있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뭐예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모든 피와 진액과 내 모든 창자와 콩팥과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지금 부임한 지 4주차 3주 동안 말씀 이었어요. 그렇죠? 거룩으로의 부르심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다 쓰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주에는 meaning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뭐였죠? Followers, 따라갑니다. 다른 음성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도리어 그 양들이 목소리를 모르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하는지라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오늘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의 콩팥과 나의 피와 모든 기름을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것은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가운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 때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붙잡혀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잠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오늘 그 쉐마 이스라엘 했던 그 히브리어 제가 왜 굳이 했냐면 이것을 하루에 2번씩 외운다고 합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어로 그들은 히브리어가 그 모국어니까 당연히 쉽겠지만 히브리어로 원어로 4절부터 9절을 2번씩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인 것을, 나의 정말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와도 같은 것인데, 그들이 오늘 그 성경 읽은데 그대로 그들이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냐면 팔에, 가죽으로, 왼팔에 가죽 그 벨트 같은 걸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요. 그 벨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멋있을 것 같지만 전혀 멋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벨트를 얼마나 세게 조이는지, 이 벨트가 이 사람 팔이 이제 조이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지, 그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말씀을 외우고자, 말씀을 묵상하고자 이렇게 벨트에다가 적어놓고 묶어놓고 다니는데 거동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팔이 저릿저릿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보고 아, 나는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또 그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도장, 이건 조금 촌스러운데 여러분 이거 그 뭐죠? 벨트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거지만 그대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 도장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제 이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이것으로 통해서 외우고 또 항상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교가 옳다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는 그것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매일 큐티 어렵다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그 가죽 끈으로 팔을 묶어서 피가 덜 통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그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솟는 샘을 군 지체들은 보내준대요.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그죠? 너무 좋은 공동체인데 나는 군지체가 아니라서 안 보내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가면 항상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큐티책뿐만 아니라 성경책 집에 한 권만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책도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액세스가 너무 쉬우니까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팔에 묶을 정도로 있지 않은 그런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 또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음식 만나를 주었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물을 주었고, 정말 홍해를 갈랐으며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러하여금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0년의 생활을 세이브해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40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응축된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선물로 받았고요. 오늘 그냥 우리 편하게 앉아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이 들어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우리 개인의 서사에도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노력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말씀에 묶여서 사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온전히 버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버림을 당하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쉽게 전해지지만 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좀 있으신데 이건 뭐냐면 종교 개혁 시기에 우리가 정말 신학, 오직 믿음, 오직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그 솔라 시리즈가 발표된 것도 있지만 그 종교 개혁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누가 그걸 막았죠? 로마 교회가. 그 시절에 로마 교회가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왜? 성경이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교회의 해석으로 이제 지시를 하던 그런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죽었어요. 더 북이라는 뮤지컬에서는 그 롤라드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하니까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한 권씩, 누구는 창세기, 누구는 요한복음, 누구는 요한계시록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했어요. 우리들의 언어로. 일반 우리 성도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타가면서도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그 은혜도 같이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성경이 올 때도 이 번역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거저 그냥 우리가 쉽게 읽지만 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일하셨었고 그리고 그 롤라드라는 그 사람들 목숨을 걸어서 성경 통으로 외우면서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들, 불에 타 죽어가던 그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도 목숨을 걸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바빠서 성경 못 읽으세요? 혹은 방학이라서 오늘만 한번 쉬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해 주셨듯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적어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피 위에 번역된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오늘 강단들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순장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님들, 순장님들, 모든 간사님들, 그리고 교육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가서 주워오는 그 만나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다스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나 에너지나 노력과 사상과 철학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다스리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